네, 켜보세요. 네. 자, 아가서 6장 4절로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들어서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음이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여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음이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농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가서 6장에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영적인 큰 그 산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입신의 단계까지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입신할까?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입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환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환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이나 이거는 우리의 이제 잠재된 세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와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거룩한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 입신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냥 우리 보통 어떤 단계를 좀 넘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단계, 많은 단계가 있지만 이 입신이라는 이것을 해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한번 천국 갔다 온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들은 이거는 보통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속에서 신적인 자로 뛰어 올라서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다 입신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천국 한번 가보고 싶고 지옥도 한번 보고 싶고 하나님 만드신 영계가 옛날에는 뭐 영계가 얼만큼 많겠느냐 막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영계가 무수히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 설명은 못하지만은 무진장이 영계가 많다. 그러니까 그 영계의 숫자가 대단히 많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런 세상도 영계지만 저 우주도 영계에 속한다. 그죠? 그리고 저 우주 저 너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상, 블랙홀 너머의 세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갈 수 없는 그런 미지의 너무나 먼 그런 세상,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엄청나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눈으로만 내 이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이제 열려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한테 그런 것이 열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심령이 향기로운 꽃밭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속이 예뻐야 돼요. 속이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 속이 예쁘구나. 그러니까 속이 예쁘다. 예. 겉으로 보면 다 예뻐요. 그래 겉으로 보면 다 예쁜데 속이 예뻐야 되거든요. 껍데기 예쁜 거는요. 그냥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 속이 좋은 것은요. 하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다 고운 것도 다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들도 다 지나간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죠. 응? 남자 멋있다. 뭐 멋있어 봐야 그죠? 몇십 년입니다. 그죠? 잘나봐야 몇십 년이잖아요. 결국 뭐 잘난 것들도 뭐 다 나이가 되니까 다 주름살 끼고 뭐 그럽디다. 아무리 예쁜 여자도 그죠? 나이 한 50 넘어가니까 그죠? 이제 그 예쁨을 유지하려고 그 노력을 다 하며 해도 주름살을 그죠?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주름살, 눈가에 주름살, 목 주름살, 뭐 온갖 주름살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난 막고 싶어요. 그래서 막 화장을 하면서 맨들맨들하게 만들어도 화장을 지우는 순간 또 슬픈 것이 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 이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고 고운 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30대 30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저도 생각해 보니까 20대 30대가 참 탱탱하고 그래서 참 좋았던 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탱탱은 이제 물 건너갔고 그죠? 볼때기 한번 딱 눌러보면요 안 튕겨나와요. 안 튕겨나와. 이렇게 딱 눌러면 그냥 쑥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쓱 나와요. 그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이것들도 뭐 다 지나갔구나. 그죠? 20대 저도 핸섬 할 때가 있었는데 그 핸섬 할 때는 지나가고 배 나오고 뭐 보면 결국은 다 지나가는구나. 다 그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멋진 것들도 다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지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 심령의 아름다움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적 심령, 요 심령을 주님은 기뻐하시더라 이 말이죠. 이런 향기로운 꽃밭과 같은 이런 심령이 될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우리 설교할 때마다 이 속을 고치라고 하겠어요. 왜 이 심령에 있는 이런 것들을 고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정말 이게 안 되면 다른 그 깊은 은혜를 못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상의 은혜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이상의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보고 들은 것 이상의 세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보고 들은 이상의 그 세계를 우리는 항상 동경하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세계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신령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될까? 옆에 있어도 안 됩니다. 신령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될 가망성은 많은데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자기 속을 안 고치면 별 그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을 고쳐 나갈 때에 정말 은혜다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옛 사람의 성품, 옛 성품이 죽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을 때에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이 되니까 새로운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것이 안 되면 새로운 은혜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뭔가 본다는 것 이상의 세계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근데 그 세계는 정말 이 땅의 소망을 비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진 자들만이 그 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눈꽃만치라도 있는 사람한테는 그 입신이든 그리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철저하게 벗어버리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그런데 물론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 딱 끌어올려가지고 입신시켜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쏘가지는 안 변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는 다들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적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 하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한번 그 입신해서 천국 갔다 오고 한번 입신해가 지옥 갔다 오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천국 구석구석 영계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은총을 얻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기로운 꽃밭처럼 만든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얘기입니까? 솔직히 향기로운 꽃밭이 되면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사람들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는 거라. 왜? 이 속에 있는 성질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싫어하는 건 항상 배척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요 속에 두지, 요 마음속에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탁 내치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항상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없애야 우리가 남하고 좀 다른 차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세상 기업들도 차별화된 우리 기업, 차별화된 우리 제품, 다 차별화된 제품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고 차별화된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예술을 팔아먹으려면 예술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려면 차별화된 그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인격, 이런 인격들이 차별화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별화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른 게 있나 보면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주님이 속이 우라통이 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 좋다 하는 거야,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을 때 좋다 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속에서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본성이 안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이 닥쳐왔을 때 결국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딱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성, 여러분들 속에서 좋지 못한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그 본성이 뭔지를 보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보려면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돼요. 안 좋은 것을 많이 보면요,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죠. 팍 올라오죠. 실실 올라옵니다. 막 확 뒤집어져요 내가. 그럼 막 얘기를 하고 하고 뒤딱 돌아서 가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거든 사람들마다. 맞죠? 그래, 이 속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것을 보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아니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도 그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격을 가지고 있는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맞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없애주세요. 그죠? 제일 큰 게 뭐냐면 자기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내가 잘해서 자기의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옳고 내가 볼 때는 이게 틀리는데 틀리는 저것들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의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고 정죄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기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게 있거든요. 내야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두 번째잖아요. 남이 못하면 어때요? 눈에 쌍심지 딱 키고 저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쌍심지 키지 말란 말이에요. 탁 키가 너무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이렇고 이 사람 저렇고 저렇고 막 하면서 이런 걸 해버리면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발목을 잡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올무에 걸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판단이, 남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판단은 할 수 있는데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세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판하거나 정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추해져요. 추해져요. 그러니까 이 추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추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남을 정죄하는 것이나 남을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삼가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이 그래요. 사람이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 끝까지 흠집을 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긴다니까요. 흠집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예. 끝까지 그 사람을 밟아가지고 흠집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가 잘못했는 거고 나는 잘못한 게 아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집을 갖고 계속 그 사람 흠집을 내면서 내가 잘했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삶들은 예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흠집내고 나를 높인다, 남을 깔아뭉개고 나를 높인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많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요런 심령을 가질 때, 요런 심령을 가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탁 뽑는다니까요. 스카우트에 간다니까요. 네가 참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 땅의 것 마스터했으니까 내가 하늘의 것 마스터하게 해줄게. 딱 이렇게 나오신다니까요. 근데 이 땅의 것을 마스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향기로운 꽃밭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더라도 좋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 좋다가 안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가까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죠? 슬슬 피합니다. 계속 피해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남들이 나를 피해가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피해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다고 외식적으로 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면요. 사람은 마음이라는 이 기관은요. 정확히 사람을 이렇게 본다니까요. 처음에는 뭐 저럴까요? 그래도 살다 보면 맞네. 참 저 사람이 참 은혜롭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향기로운 꽃밭이 되면 여러분 입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향기로운 꽃밭이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자,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자, 여기서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그러니까 디르사는 뭐 히브리 말로는 티르짝 하는 그런 말인데요. 공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공원인데 그 연인들이 서로 데이트하는 장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공원 좋은 데 보면 청춘 남녀가 쌍쌍이씩 이렇게 탁 하면서 발짱 끼다면서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있죠. 노인들이 가는 공원이 요즘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젊은이들 안 갑니다. 그죠? 대구에 가면 중앙공원이 한 데 있는데 거기 뭐 70, 80 뭐 그런 노인들 딱 해가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딱 해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방면에 젊은이들이 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젊은이들이. 근데 여기는 젊은 청춘 남자들이 연인들이 다 이래 해가지고 팔짱 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들, 운치가 있고 예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 바로 이 띠르짜 공원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여기서 이제 내 사랑은 누가 말하냐면 남자가,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와 같으냐면 그 띠르짜 같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띠르짜 같이.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하고 진짜 팔짱 끼고 데이트할 만한 너의 심령, 그런 아름다움을 너는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우리한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데, 그냥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일반적 예수를 보여줄 때가 있고요. 특별한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합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남자들이 여자한테 이렇게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뭐 어떤 사람은 뭐 극장을 빌려가지고 있잖아요. 뭐 거기서 이렇게 이벤트를 딱 만들고, 어떤 사람은 식당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래 여자를 위해서 있잖아요. 딱 거기서 이제 청혼하고, 특별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르짝하는 곳이 바로 그런 특별한 고백이 있는 곳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디르짝같이 네가 되게 아름답다. 이런 말은 이 예수님이 이 성도한테 특별한 고백을 하고 특별한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장소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해주고 싶은 바로 그런 마음이 너무 충만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특별하게 보는 자가 돼야 돼요. 특별하게. 좀 지나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지만 내 안에 진짜 사랑은 너 하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이 특별한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 디르사 공원이 나온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특별한 무언가를 주고 싶다. 내가 너한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고 싶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고 싶다는 것을 강렬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남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가 아니라,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남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 남들이 알 수 없었던, 남들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좀 새로운 주님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늘 남들에게서 듣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한테 특별한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특별한 예수를 만나야 되죠. 특별한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여러분이 상상하거나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다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항상 이거를 마음에 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뻐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맞다, 저거다, 인정이 돼야 돼요. 그죠? 나만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남들이 날 인정을 안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모든 평가는 어디서 나오냐면 타인으로부터 나와요. 타인으로부터. 내가 내 인정 백날 해봐야 필요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고 백날 해봐야 남이 하고 있으면 그 자기가 자기 인정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칭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이 내한테 하는 거지 내가 내한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남이 나를 칭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남이 날 칭찬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본성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디스트리스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남들이 나를 향한 칭찬이 아주 멋진 칭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준 이 칭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참 고운데 예루살렘처럼 곱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곱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은 거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성을 이렇게 상징하는 건데 너의 고음이 그랬어요. 고음이라면 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빛들이 이런 뜻이거든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빛들이 너무 곱다는 거야. 아이고 고와라. 여러분들 20대 아가씨들 보면 어른들 보면 와이 곱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서 뭐 안 발라도 예뻐 그때는. 안 그래요? 이게 어떤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20대까지는요 안 발라도 괜찮던데 30이 넘어가니까 안 바르는 것이 민폐인 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살이 넘으면서부터 열심히 화장을 하고 발랐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20대까지는 안 발라도 민폐가 아닌데 탱탱하잖아요. 20대 그냥 뭐 바를 거 뭐 있어요. 그냥 눈썹이나 딱 그리고 입술 딱 바르고 끝이잖아요. 다른 거 안 발라도 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30이 넘어가니 안 바르면 민폐다 싶어서 열심히 바르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곱다는 말은 뭐예요? 안 발라도 이 속에서 예쁜 것들이 펑펑펑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성도를 보는데 곱다. 네가 너무 고운데 네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너무 이쁜데 네가 뭐 같으냐면 예루살렘 같다. 예루살렘 같다. 그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고 거룩의 도시거든요. 신이 거하시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위로부터 내려온 평화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같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누가 거하시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과 같이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곱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너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진짜 거룩하다. 네 속에서 어두운 빛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두운 빛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너의 모습. 그걸 보고 곱다 얘기하고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이런 하나도 어두운 빛이 없는
아주 밝고 평안한,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그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쑥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너무 곱다 야야, 네가 너무 곱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다 이렇게 고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깃발을 딱 세운 이런 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가 깃발을 탁 쓰고 탁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대단히 그걸 보면요, 상대 적군이 그냥 내가 저거들하고 싸워서 내가 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위협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습이 탁 뭐가 같으냐, 그죠? 깃발을 탁 들고 서 있는 군대같이 그 군대가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아주 상대가 봤을 때 내가 저들하고 싸워서 내가 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옛날에는요, 싸울 때 깃발이 먼저 앞서 나가거든요. 깃발을 탁 들고 와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 그런데 그게 너무 엄미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있고 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미함이라 하는 말 속에서 어미함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굴복함. 그러니까 어미함, 이 속에서 이 여인 속에 나오는 이 힘들이요, 사람들을 굴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힘이 있더라. 사람들을 굴복하게 만드는 힘, 그 앞에 엎드러지게 만드는 힘, 이런 힘을 가진 그런 성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말을 듣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박수 쳐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탁 굴복하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쯤 되세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단계 정도가 딱 되면요, 이런 위험이 딱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너무나 존경합니다, 당신을 정말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흘러나와요. 상대방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무릎을 탁 꿇어버려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내가 팔로미 안 해도 돼요.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어디 하십니까? 제가 따라갈게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저도 목사님 옆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오면 이 6장에 나오는 6단계의 이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아름답게 꽃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만히 있어도 옆에 붙어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 앞에 그냥 내가 사랑스러워서 옆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랑스러움 이상의 경외심이 나와요. 그래서 어미함 딱 들어서 엎드려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6단계에 올라온 성도한테는 이런 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봐요. 참 사는 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그때서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런 어미함이 들어와야 돼요. 어미함이. 자, 이 사람들은요, 영적 권위가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요,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요, 뭐 누구 저주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이 정도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래요 하면서 항상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이런 걸 많이 해요. 불쌍히 여기죠. 제가 뭐 여러분들 내한테 잘못했다고 막 잘못했는 사람 막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저걸 잡아 죽이가지고 내가 막 저걸 내가 확 해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겠노, 이런 거 하면 이 6단계 5단계도 아니고 4단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벌써 이 단계가 높아지면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인격이나 격이 높아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요.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절대 없어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좀 보면은
내가 어떨 때는 저건 좀 부당하다. 부당하면 부당한 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당한 거, 여러분들한테 정당한 것만 훈련 받으면 그게 훈련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단계를 못 넘어서요. 때로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온갖 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더라도 입 탁 다물고 아멘 하면서 탁 엎드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들 속에 진짜 훈련이 된 그런 것이 되고, 그런 훈련이 될 때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머리 이성에 합당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성에. 내 이성에 합당한 것만 딱 갖고 있고 이성을 딱 뛰어넘어 버리면 NO. 내가 원래 원하는 내 스케일과 내 삶의 어떤 모습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NO. 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차 떼고 퍼 떼고 뭐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럼 내 색깔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여러분 색깔의 교육만 받습니까? 나 체육 싫어해도 체육해야 돼요. 나 수학 싫어해도 수학 공부해야 돼요. 나 영어 싫어하는데 진짜 영어 말해요. 저는 화학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했어요. 공부도 못했고. 화학하면 머리가 띵한 거예요. 말만 들어도. 뭐 식 나오고 하면 머리가 띵. 아우 머리야. 맨날 이렇게 진짜 화학, 물리 뭐 이런 거 이런 세계 있잖아요. 과학 세계 이런 거는요. 빠이빠이예요. 학교에서 뭐 수학, 과학 이쪽 세계는요. 제 나라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라. 그것도 적군이라. 제 시험 평균 점수를 떨주는 능력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것들 싫거든. 싫다고 제가 교장선생님 찾아가. 교장 선생님. 저는 수학이 싫고 과학이 싫으니 이건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학교 다닐 자격이 없다. 떠나라. 이렇게 하겠지. 그래 우리가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는 게 학교입니까? 아니죠. 전체적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것을 배우고 내가 이거 하기 싫은 것을 내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능력이구나.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을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그걸 해내야 내한테 영적인 권위가 오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누가 여러분들 인정해 주기 싶습니까? 그럼 사람들 꽤 없습니까? 다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다 지 좋은 것만 하고 다 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일이 있으면 이걸 훈련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기 싫다고 입 툭 튀다가 이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애가 있어요. 청년 무심한데 딱 싫으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얘는. 어릴 때부터 지가 기분이 안 좋고 싫잖아요. 하기 싫어요.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좀 크면은 좀 달라질까 싶은데 옛날에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만큼 좀 들어갔어. 그런데도 보면 알아요. 어릴 때부터 봐가. 이래 있어요. 아이고 내 정말. 그런데 우리는요. 얼굴은 안 그런데 마음의 입이 그래요. 마음의 입이. 하기 싫은 거면 입이 툭 튀어나와. 싫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런 것 좀 빨리 깨닫고 빨리 쏘가지 고치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이에요. 그죠? 맨날 쏘가지라 했는데 이제 쏘가지라 말도 이제 안 쓸 거예요. 쏘가지라 하지 마. 니 쏘가지라 고치라 캐사가. 속 사람을 잘 고칠 수 있어. 자. 불쑥 나오실까요? 뭐야 불쑥 나오겠죠? 그때는 안나이 실수 이렇게 하고. 네, 안나이 실수.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위는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저희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 시계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시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왜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요. 훈련을 어떻게 할지 몰라 사실은. 어떻게 사람을 훈련시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 심령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죠? 그것도 한 20년 한번 받아봐요.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제가 뭐 이 연배에, 그죠? 이 나이에 뭐 여러분을 뭘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원체 그저 훈련을 열심히 잘 받다 보니까 보는 눈이 생기고 하여튼 뭔가 다른 게 생겨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훈련이구나. 훈련 안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요, 어쨌든 제가 99.999%를 참습니다. 저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너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예해라. 그리고 항상 예의를 갖춰라. 항상 그런 것을 이렇게 너무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제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항상 예의를 갖추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진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몰라줘도 괜찮은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예의를 갖추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 이 속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참 이런 거예요. 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또 예의를 갖추는 법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나보다가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예의를 갖추고,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야, 니, 내 이런 것들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좀 이래가 탁탁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 그래, 너 그렇게 해라, 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있어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요, 탁탁하게, 제 자식뻘 되는 애들한테도 탁 하면서, 형제님, 그래요? 자매님, 그러세요?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제가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발 저희들한테 말을 좀 낮춰 주십시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요. 그래도 말을 좀 낮춰달라고. 그래서 신신부탁해서 제가 말을 놔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없어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네, 나이가 많아도 네.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런 훈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만이 사람들한테 헛소리 안 한 거예요. 나보다 나이 어리더라고, 나이도 어린 게 이건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안 그래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하는 모습이 예뻐야 돼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지가 말씀을 알면 알았지 왜 나를 함부로 대하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의와 예절은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항상 예의와 예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들 하나씩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의, 육적인 예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통과 되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이제는 됐다 하는 때가 와요. 딱 통과가 딱 되면서 뭐가 입혀지느냐면 어미함이 입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인들이 연장을 들고 예쁜 걸 만들죠. 이렇게 진짜 작품을 만들어요. 그분들은 이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거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똑같은 손에 똑같은 칼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만들면 이런 게 나오고 내가 만들면 왜 이런 게 나오냐는 거예요. 똑같은 대나무에 똑같은 칼을 줘도 장인 손에 들어가는 거하고 내 손에 들어온 거는 달라요. 왜요? 장인은요, 일평생 그거 하나 파고 갔잖아요. 안 그래요? 일평생 그거 하나 파고 들어가가 거기에 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칼질하는 법도 잘 모르잖아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 하나에 집중을 해서 쑥 들어간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은혜 속에 푹 하면서 그냥 쑥 들어오면 이 안에서 똑같은 칼과 똑같은 대나무를 갖다 줘도 만들어내는 것이 다른 그런 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게 어미함이에요. 그런 명장들 앞에 가면 숙연해지잖아요. 안 그래요? 대나무 소쿠리 만드는 사람 앞에 가도
그 소쿠리 그건 뭔데? 그런데 야, 그 사람이 만들면 예술이거든요. 예술이. 제가 옛날에 교도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갈 때 사람들이 저한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뭘 주냐면 종이접기로 해가지고 통 같은 거, 바구니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 주거든요. 이야, 진짜 예술이 돼요. 지금도 우리 집에 아마 좀 몇 개 있지 싶은데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접어라 하면 저 못해요. 교도소 안에 있어야 하더라고. 안 그러나 병원에 있든지. 그러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걸 탁 접어가지고 만드는데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거기에 집중을 내가 막 하는 거예요. 그리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예쁜 게 나요. 얼마나 많은 종이들이 날아갔겠어요? 실패하고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많은 실패와 잘못들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다 보니까 진짜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돌이켜서 다시 자기 길을 걸어갈 때에 잘못된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끝내는 순간에 여러분은 전화위복이 안 돼. 화가 복이 되는 일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장이나 장인들은 다 자기가 이 한 길로 가서 얼마나 그저 그 칼을 놓고 싶었겠어요. 그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놓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가는 거야. 손이 베이고 손이 날아가고 피가 터지고 손이 막 굳은 살이 그죠? 베어지고 막 온갖 힘든 것이 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19인가? 하여튼 20살 그때 기타를 이제 제가 쳤어요. 누가 하나 저한테 기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독학을 했거든요. 기타를 치는데 요 코드를 잡는데 이렇게 딱 잡아요. 잡고 하는데 요 손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요 손끝이. 요 손끝이. 그래,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탁 지기만 해도 막 아픈 거예요. 그래가 기타 잘 치는 애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아프다. 씹는 거야. 그거 여기 맨들맨들한 살이 굳은 살이 돼가지고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아픈 거 넘어가라고. 이거 안 하려고 하면 요 안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면 잘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건 하지 말라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여기 굳은 살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줄 잡으면 너무 아프거든요. 제가 바이올린도 좀 배워봤어요. 몇 달 배다 치웠는데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바이올린 그 배우러 가는 것도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배우러 갔는데 바이올린도 이 줄이잖아요. 줄을 잡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올린 많이 친 사람들이 손가락이 걸레. 완전 굳은 살이 막 그렇게 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형통하고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되는 거다. 그게 통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 그런 모습들을 지나지 않고는 통달이라는 세계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뭐 영 받으면 다 되지. 이제 영 받는 건 시작이다 그랬죠. 뭐 그게 끝이란 말 안 했어요. 그 영을 딱 받으면 이제 그쪽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치고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속에 진짜 엄청난 하늘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으로 쑥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 어미함이 생기는 거예요. 훈련 없이 어미함이 생겨요. 딱 보면 훈련 받은 사람하고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이제 눈에서 나온 눈빛이 달라요. 눈에서 나온 눈빛도 딱 보면요. 아이고 저는 훈련이 될 때 됐네. 잘 됐네. 하면서 딱 나오거든요. 벌써 딱 해요. 입에서 나온 말, 그 말 딱 보면요. 저 사람 훈련된 사람이야. 저 사람 아직 멀었네. 저 사람 조금 더 가야 되겠네. 딱 나와요. 여러분이 절대 못 고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눈빛과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앵간해서 잘 못 고쳐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손은 이렇게 뒤로 잡아가지고 손은 안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입은 모두 안 움직이지는 못해. 입을 꾸며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안 꾸매면 입은 터져 있는 거라가
언제나 여러분들의 습관대로 말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대단한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훈련들이 꽉 채워져서 이 속에 어미함이 나왔는데 정말 깃발을 높이던 군대들이 위험찬 모습으로 앞에 쾅 하고 서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귀들이 어이구 저 성도 너무 무섭다. 곁에도 가지 말자. 딱 피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마귀가 우리한테 와요? 마씨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지요. 우리가 해볼래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거는 저 입벌레 해볼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 하나 너도 모르겠네.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사람은요, 이 깃발을 높이 들고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탁 서 있는 이런 군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마귀들이 우리들 겁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기도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여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마귀가 그 소리도 없고 헛다 이분 잘하네. 근데 너는 아니거든. 마귀가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마귀님이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잖아요. 비식비식 웃으면서 간다니까. 아이고 좀 그만해라 막. 그래서 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데 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우리 마시들은 안 그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조롱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받을 때는 진짜 제대로 오리지널로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확실히 오리지널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아멘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훈련을 받아보니까 그래요. 훈련을 받아보니까 뒷바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 훈련 통과 안 되면요 다시 돌아가서 또 시작하는, 환경만 다르고 사람만 다를 뿐이에요. 그거 못 넘어가니까 또 돌아가. 저도 몰랐어요. 왜 이 똑같은 걸 왜 자꾸 해야 되노? 막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막 기분이 안 좋은데 자꾸 돌아가는 거 또 요 왔어. 또 그러가. 이제 됐나? 또 돌아가. 왜 그럴까? 그때 이제 원리를 깨달았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인데 환경만 조금 다르게 가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다. 왜? 훈련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죠? 여우 피하려고 하다가 늑대 만나고요. 늑대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만나고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피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우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죽어도 하나님 못 피하는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겠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겠다고 딱 작정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 나는 훈련 받아야 돼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그래 어차피 받을 거 시게 빨리 열심히 화끈하게 받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받을 건데. 미안합니다. 살아서 못 받으면 죽어서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훈련은요, 살아서 못 받으면 죽어서도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죽어서도 받아야 될 거, 살아서 받으면 영광이요, 죽어서 받으면 영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죽는 훈련, 아멘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복종하는 훈련, 죽으라 하면 죽는 훈련, 살아나오라 하면 살아나는 훈련, 한밤중에 전해가지고 나오세요 하면 나오는 훈련,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못하겠어요? 아유,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 야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그 마음 가진 대로 그대로 보여줘요. 투영시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노 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힘이 들고 어렵고 응답받을 때 주님이 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스하고 항상 아멘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오케이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훈련받은 자들한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훈련받은 장교들 보세요. 탁 섰는데 멋있잖아요. 군인들 젊은이들 육군 논산훈련소가 4주 훈련 받고 나와가지고 딱 섰는데 그죠? 뭐 예뻐 보입니까? 예뻐 보이죠? 근데 걔네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4년 훈련 딱 받고 소위 인간식 할 때 딱 보면요 장교들이 딱 서 있을 때 보면요 각이 딱 서 있어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4주 훈련 받아서 뭔 각이 서요? 왜? 각이 안 서지. 4년 받으니까 각이 딱 서요. 진짜 장교에서 탁탁 하는데 멋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하나가 총 돌리는 거 있잖아요. 군대에. 뭐라 하노? 뭐라 그래요? 이거? 아줌마들한테 이걸 내가 못하는, 여기 남자 같은 남자가 한 명도 없었어, 지금. 군대를 아무도 안 갔다 왔어. 맞아요. 갑자기 그게, 안 돼. 의장대. 아유, 역시. 의장대, 그게 있거든요. 얘네들은요, 총 돌리는 거 맨날 총 돌려야 돼요. 탁 하면 되는데, 이거를요, 맨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이거 다 해야 돼. 눈 감고도. 그러니까 눈 감고도 할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하는데 지 혼자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10명이면 10명, 20명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이거 틀리면요, 이 새끼가 하면서 막 때리고, 막 때리진 않는데 막 조금 안 좋은 스트레스 받는 말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옛날은 뭐야, 대가리 박아! 하면서 막 군대가 맨날 있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못 하는데 말로 스트레스 그렇게 준대요. 막 인격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한대요. 그래 막 탁 하면서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는 잘 되는데 남하고 하면 또 안 맞거든. 그러니까 또 그래 하고. 그러니까 이걸 훈련을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 각도를 맞추고 시간을 맞추고 모든 거 이거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딱 보면요, 한 사람이 10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것 같이 보여야 되거든요. 북한 아들 잘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훈련 빡시게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의미함, 위엄, 이 큰 것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을 안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훈련을 시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아멘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훈련을 거의 안 시키는 편이죠. 뭐 말을 뭐 합니까? 그냥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성품을 고치라 하고 이런 걸 가져라까지 제가 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남 집사님은 이런 성품인데 이걸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할까봐 말을 못해요. 상할까봐. 그래서 설교 듣고 깨닫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그래야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해요. 1대1로 맞붙어가지고 있잖아요. 집사님, 그 개떡 같은 성질 좀 고치소. 집사님 좀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좀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래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설교 듣고 빨리빨리 캐치 딱 해가 이건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그죠, 내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말씀인데 또 옆에 또 저 누구 말씀, 그죠, 우리 박 집사님 말씀, 또 우리 백 집사님 말씀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없으니까 레마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레마가 없는 사람이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많아야 돼요. 저거는 목사님이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맞아요. 목사님은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딱 찍어줘. 박 집사님 너무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요, 여러분들의 속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속을 다 아니까 여러분들 속을 알고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나온 대로 그냥 탁 말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탁 받으면서 목사님이 뭔가 아는가 본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 모르거든요. 모르는 건 너무 많아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찔려서 저한테 와서 이실직고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하면서 저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몰라. 저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남 얘기해 주는 거 제가 별로 그런 걸 잘 안 좋아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남 얘기 그렇게 해봤자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 굳이 저한테 많이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중요한 문제 같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그러니까 주님 이미 저한테 딱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딱 하면서 아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딱 갖고 있는데 누가 한 소리 딱 하면 아하 하면서 딱 다 연결이 다 돼버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알려주시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싶을 때 말을 하고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말을 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근데 남 얘기는 저한테 굳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해봤자 제가 그 말 들으면요 또 사람인지라 또 선입견이 딱 들을 수 있잖아요. 안 한다 그래도 그때 그 말 들었는데 저 사람 좀 그런 것 같던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더욱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특별한 중요한 말 외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영혼에 정말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얘기. 근데 제가 눈치도 못 채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던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듣고 또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 남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영혼에 손해입니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저도 많이 해봐서 안다니까요. 남 얘기 달인입니다. 예. 그런 거 많아요. 제가 남의 얘기, 이 말에 대한 것이 너무 심하니까 저 집에 가도요 사모한테 내가 내 귀로 들려오는 얘기 외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모는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막 하니까 안에 소식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뭐, 여는 어떻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내가 몰라도 될 내용까지 내가 알아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모르는 게 사실 속편한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알면은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조치 취할 수 있는 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아는 체 하기도 뭐하고, 모르는 체 하기도 뭐하고, 사람 어정쩡하게 만든다. 그럼 제가 그래요. 내가 굳이 남들이 직접 내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나한테 알리려고 하지 마라. 제가 대구 가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이 미리 가르쳐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딱 그걸 보면서 또 저기 왔구나.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만약 여러분들 보고 조심하세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들을 제대로 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확고하게 달라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군대 같은 이 큰 힘, 이런 장엄한 힘, 이런 힘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다 있을 때 그 위험천 함성들, 아니죠? 그죠? 옛날 그 육군 뭐 사열 때 뭐 사열식 하거나, 우리 뭐 군대 이제 있을 때 뭐 사단장 사열식 하고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장 탁 서고 있잖아요. 그 사단 아래에 있는 군대들, 연대, 대대, 뭐 탁 해가지고 딱 오거든요. 딱 서는데 그 연병장에 팍 이렇게 채워져요. 근데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하거든요. 그게 수천 혹은 수만의 군인들이요 충성하거든요. 이야 진짜 소리가요 사람의 속을 뚫고 나갑니다. 그 소리가 전율이 쫙 하면서 올라와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은 안 되죠. 두 사람의 힘도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줄은 잘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삼겹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는 삼겹줄이 돼야 돼요. 이 삼겹줄에 힘이 들어온 자만이 영적 그런 어미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으로 삼겹줄은 여호와와 예수님과 저 삼겹줄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진짜 뭐 일단 옆불떼기 쳐다보지 마시고 항상 위로 먼저 올라가야 돼요. 나의 삼겹줄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다. 딱 그래가 요 삼겹줄이 정확하게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삼겹줄,
사람 쳐다보지 않는 나의 삼겹줄 여호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진정한 신앙의 힘, 이게 삼겹줄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3명만 모이면 못할 것이 없어요. 네?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담당하고 2사람이 10,000사람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는요, 한 사람이 100명을, 5사람이 10,000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은 적지만 적어도 2사람에서 5사람만 되더라도 10,000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5명만 삼겹줄과 같이 딱 묶여봐요. 5명이면 5겹줄이네. 10,000명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어미성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장엄함 아니에요? 이게 진짜 파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가 적어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2명이 모여서 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뚫고 나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5명이 모이면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따 좋네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냐면 이 속에서 올라오는 힘들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힘이 어떠냐면 내려왔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인가 그때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딱 듣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슉 하면서 올라가더라고. 이야 이제 됐구나. 그죠? 수요일날 열심히 기도하실 텐가. 다음에는 그죠? 그래 저도 생각을 해봐. 그래 수요일날 이것이 참 좋은데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항상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도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환경이 다 돼도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있는 게야. 항상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을 옮기면 그죠?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은 밤기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기도를 사실 우리가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밤 되면 다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제 거의 공동체가 되면 되게 그게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옮기고 난 다음부터 아주 멋진 시스템을 제가 발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도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직 때가 안 됐고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어디론가 옮기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좋은 어떤 영적인, 육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마 안 생기겠나. 그러니까 제 속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입 다물고 이렇게 있죠. 지금은 뭐 어차피 그 얘기 해봤자 사용되지도 못할 거니까 나중에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대대적으로 딱 이제 제가 발표하고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딱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지금은 기도 소리가 달라졌고 여러분들이 딱 치고 올라가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있다. 그래 정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활용하시고 애용하시고 그죠? 많이 이렇게 하시고 그죠? 뭐 누가 있으면 오고 누가 있으면 없으면 안 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 앞에 그 세계속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뚫고 올라가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더라도 궁극은 여러분이 뚫고 나가야 돼요. 그죠? 당분간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그죠? 도와줄 수 없는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뚫고 딱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뚫고 탁 나오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밤 기도할 때 그죠? 기도에 인도하시는 분, 그죠? 월요일 날은 우리 오건사님, 화요일 날은 우리 문건사님, 뭐 수요일 날은 뭐 우리 광목사님, 뭐 목요일 날은 누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 오건사님 막 그래 안 합니까? 네? 훈련을 받아야 막 됩니다. 하면 되지 까짓 거 못할 거면. 여러분이 다 앞에 서서 예배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제 소망이라니까요.
그죠? 누구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해가지고 진짜 기도에 인도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봤잖아요. 그럼 봤으면 그래 하면 되지.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갖고 계산할 거 뭐 있어요?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같이 도닥거려주고 그게 진짜 기도지. 안 그래요? 그래가 따다다닥 하면서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거 인자 됐네. 이게 안 올라가면요. 이게 항상 풍전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서부터 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마귀가 역사했어요. 그래가 이제 제대로 기도가 되니까 이제 마귀들도 세게 나오니까. 마귀는 세게 나온다니까요. 살살 안 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절대 약하게 안 와요. 여러분의 기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마귀도 센 놈이 붙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이 군대로 정하게 딱 서는 그날까지 훈련 빡시게 받고 그죠? 그렇게 가시면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게 소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뚫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정말 바라요. 그건 정말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요, 제가 빡시게 훈련 잘 시켜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옆에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대타 하나 세웠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진짜 하고, 나중에 우리가 공동체 이제 이게 만약 되면서 좀 더 나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도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이 딱 맞춰지면은, 아마 진짜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부산이, 그죠? 또 좋은 영적인 그런 도시가 되어가고, 이 부산도 대단히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여기도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진짜 기도다운 기도가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로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진짜 힘 있는 기도. 중간에 올라가다가 마귀한테 따먹히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마귀의 모든 공중권세를 뚫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쑥 들어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는데 뭘 못해요? 뭐 힘이 들어요. 뭐 해요. 힘이 들면 여기 와서 죽어요. 괜찮아요. 안 그래요? 난 병 들었어요. 나 힘들어요. 난 죽겠어요. 여기 와서 죽어요. 그런 것을 가져야 여러분의 힘이 다 빠져야 진짜 독수리가 날개치다 새 힘이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와요. 진액을 안 뺐는데 새 힘이 어디서 올라와요? 내 힘이 남아있는데 새 힘이 나한테 새 힘이 다가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새 힘은 내 힘이,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진짜 내 속의 힘이 다 사라지고 소진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속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다는 그 새로운 영의 힘이 올라와요.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걸 경험을 딱 해봤기 때문에 맞네. 왜 우리의 힘을 빼라 하시는지를 알았다니까요. 다 내 힘이 착 빠지니까 진짜 힘이 싹 올라와요. 맞네. 근데 내 힘을 안 빼니까 진짜 힘이 안 올라오잖아요. 이런 기치를 벌인 이런 군대와 같은 멋진 힘, 능력,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진짜 기도 제목 중 하나예요. 이런 엄미함, 이런 강인함, 이런 당당함, 튼튼함, 이게 딱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이러다 좀 있으면 툭 치면 탁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서 있으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근데 딱 서 있는데 두 다리가 딱 서 있는데 저 사람은 밀차다 마에다 안 넘어질 것 같네. 여러분이 든든하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탁 밀어도 넘어가지 않을 사람. 저 사람 진짜 밑에 서 있어도 진짜 못 박아 놓은 것 같이 콘크리트로 딱 그냥 묶어 놓은 것 같이 딱 절대로 안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 여러분은 진짜 백이 하늘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자, 내 눈이 이 여자의 눈이요, 예수님, 이 성도가 예수님을 싹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쿵거리면서 놀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그죠? 다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는 이 성도의 눈빛 아래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쿵쿵쿵 뛰어가지고 있잖아요. 야, 니네 보지 마라. 내 가슴이 너무 뛰니까 좀 그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을 확 빼앗아버렸잖아요. 이런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 눈은 어떤 눈이에요? 죄가 없는 눈, 끄리낌이 없는 눈. 안 그래요? 마음속에 끄리낌이 있으면요 어때요? 잘 못 쳐다보잖아요. 끄리낌이 있으면 잘 못 봐요. 쳐다보면요 이게 마음속에서 벌써 부담이 딱 와요. 딱 있잖아요. 그런 눈은 예수님이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한테든지 간에 당당하고 끄리낌이 없는 눈, 죄가 없는 맑은 눈, 바로 요 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끄리낌을 한 사람한테라도 끄리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한테라도 끄리낌이 없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단 한 사람한테라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속에 끄리낌을 두지 않는 그런 눈, 그런 눈을 가질 때 주님이 놀란다 이 말이야. 너무 그저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눈이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눈이 세상에 어디 있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털, 그러니까 머리채, 여자의 머리채잖아요. 쫙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 길라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양떼가 이렇게, 염소떼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게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길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연륜과 경륜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깊은 신앙의 연륜들이 생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속에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우리가 그 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다른 사람들이 네가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너를 잘 처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자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본이 돼요. 우리가 본이 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이럴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봐도 돼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이게 청렴이란 말은 뭐냐면 집중, 깊이 있게 집중하라. 자, 이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열심을 다하라는 거죠. 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보고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나이가 적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 깔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한테 깔보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돼요. 그죠?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아니 나이도 한 먹었어요. 나이 한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막 손깍질하는 그런 젊은 것들도 보거든요. 한 번씩. 근데 뭔가 아니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있죠? 예? 아 진짜 있다니까요. 저도 한 번씩 가끔 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나와요.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값이라 하고 말이야. 곱게 늙어야지 말이야. 막 이렇게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 들으면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심히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한테 에휴 나이가 어려가지고 젊어가지고 뭐 아는 게 없지. 이 말 들으면요. 얼마나 또 그게 부끄러워요. 저 한번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저 빈 깡통 아이가 저런. 제가 그 칠해는 잘하는데 겉으로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썩 아무것도 없다. 저 빈 깡통이다.
무시하는 거야. 젊은 게 뭐 한다고? 야, 조용히 해. 안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가끔 젊은 사람들한테 입 다물어라. 조용해라. 어른들 얘기하는데 아가 야 와 끼어드나.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요. 이 젊은 사람들이요. 기분이 싸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싸해지지만 사실 젊은이들이 그런 말 들으면 그건 부끄러운 거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젊은 사람한테는요. 네가 어른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네 신앙, 네 삶의 본이 정확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것이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자한테 본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 너를 업신여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 말씀 전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면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30살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사님 참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안 와. 진짜 제가 섭섭한 게 그거였거든요. 아니 은혜 받고 갔으면은 다음 주 또 와야지. 안 온대. 근데 왜 안 오노? 1번 니는 목사가 아니니까 축복권이 없잖아.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한테 가야 되겠다. 전도사한테는 안 갈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속이 아픕디다 그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그때는요. 진짜 속이 아픕디다. 왜? 전도사라고 축도 못한다고 축복이 안 내려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게. 더러워 죽겠네. 빨리 목사 돼야 되겠네. 야, 그래 빨리 목사 됐어요. 32살 때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목사가 됐어요. 더러워 죽겠네. 내가 나도 빨리 목사 되고도 별 그거 없더라고. 목사 되고 나면 또 다른 말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직 어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참 32살에 목사 되니까 우리 목사님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업신여김을 당한 거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아직 혈기가 많네. 그죠?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덜 된 거잖아요. 쪽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안 듣고 살도록 자기를 잘 갈무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또 그죠? 나이 한 먹었네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되고 젊은이들은 그래 네가 아직 그렇지. 근데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진짜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다 똑같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 그러면 속에서 깊은 맛이 나와야 되잖아요. 깊은 맛. 진짜 깊은 맛이 나와요. 이제 우리 그 공동체에는 매년마다 장을 담그거든요. 장을 담가요. 그래가 된장. 그래가지고 메주를 국산 콩을 그죠? 몇 마리를 사가지고 해가지고 메주를 이렇게 해요. 그럼 메주를 떠 해가지고 메주가 다 익으면 이제 가지고 와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게 외주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거기서 못하니까 냄새 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시골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 가족들 중에서 이제 콩 재배, 국산 콩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외주를 줘요. 그래가지고 몇 마리를 해가 메주를 떠서 우리한테 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드리겠다. 그래가 진짜 국산 콩에다가 이제 그 메주를 탁 떠가지고 우리가 매년마다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거 좀 비싸게 먹고 있는 거지. 근데 탁 장을 담그거든요. 그래 원장님이 이제 우리 원장님이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다 진두지휘를 해요. 젊은 이제 그 권사님 집사님들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딱 해가지고 탁탁 장을 담가. 그래가지고 장을 담그거든요. 그리고 된장이 나오고 간장이 나오는데 참 맛이 좋아요. 그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그 된장하고 간장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가지고 온 것들 많이 드셨잖아요. 사실 많이 드셨어요. 맞죠? 뭐 못 먹었으면 할 수 없고 근데 참 맛있어요. 그런데 깊은 맛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먹어보면요 맛이 날리는 맛이 있어요. 어떤 거는 싹 한데 그 맛 속에서 뭔가 또 다른 맛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우리 된장이 그렇다. 근데 맛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네. 사람의 손끝 정성과 그죠? 정확한 비법을 전수받아서 그걸 쫙 하니까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세 많으신 그 원장님한테 젊은 그저 40대가 혹은 50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다 배워요. 연륜이 있으니까.
고추장, 된장, 간장 담는 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된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아니면 간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연륜이 없으면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연륜이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알았고 그것을 이루었고 그게 연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연륜은요, 나이가 아니에요. 신앙 연륜은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그 연륜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심령을 만들어가는 연륜. 영적인 것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활용하고 써나갔고 이런 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신앙 연륜에 속하는 거예요. 깊은 맛, 묵은 맛.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듣고 맞네. 나는 왜 그것을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그 연륜이란 말이에요. 젊거나 늙거나 이 연륜이 들어와야 되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쭉 펼쳐 누운 그 염소떼와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가진다. 자, 이런 뜻이죠. 그런 연륜을 얻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 내가 50년 다녔습니다. 내 엄마 뱃속부터 내 지금까지 다녔는데 내가 지금 70년 다녔다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연륜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것을 만들까? 이런 것들로 좀 지내온 세월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본 사람이 이런 마음을 안다니까요. 연륜이라는 세계는요, 내가 많은 것을 거쳐봐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거쳐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기 위한 힘씀과 노력들의 어떤 끝자락 속에 이런 연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내 이는 그렇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양 쌍태를 낳은 양 같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가 목욕장에서 나온 양떼와 같대, 암양떼와 같대. 이빨이요 하얀 거예요. 예, 암양떼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지런하게 해가지고 이빨 툭 튀어나온 거 없이 가지런하게 해가지고 예쁘고 하얀 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빨이 있으면. 그런데 이런 이빨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날마다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하다 보니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얀 말들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깨끗하고 순결한 말들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6단계 정도 온 사람이 무슨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면서 많은 회개들을 함으로써 이제 그 심령 속에 죄에 대한 분별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별력이 강해진 데서 이제 말이 나오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죄의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죄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오직 의의 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제 그런 그런 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가 하얀 암양떼와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기 쌍태를 낳은 양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런 늘 회개를 통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대단히 순백생의 청결한 말씀들이 나오게 되고 이 청결한 말씀들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은혜 가운데 푹푹 빠져요. 그래가지고
영이 영을 데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 데리고 오고 한 사람이 한 사람 데리고 오고 막 그러면서 이 세력들이 점점 부흥이 되고 잘 발전이 되는 이런 열매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늘 해야 되는데 회개도 세 가지 종류의 회가 있죠. 첫 번째는 외적인 죄에 대한 회개죠. 여러분들이 뭐 말로 내가 거친 썼다. 그죠? 내가 뭐 폭력을 썼다. 내가 어떻게 말로 사기를 쳤다. 뭐 이런 것들. 내가 말로 교만을 떨었다. 일단 뭐예요? 이 입에서 나왔고 액션이 취해진 거예요. 그죠? 이런 건 다 외적인 죄.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건 다 외적인 거죠. 그런데 일단 입에서 뭐 말이 나오거나 어떤 손, 발에서 행동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죄예요. 외적인 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적인 죄는요, 내 입에서 이미 그 죄성이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끔씩 욕을 했어요. 누구 보고. 욕을 하니까 내가 욕했는 거 알고 들은 사람도 욕했는 거 알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욕한 거 알아요. 이런 죄란 말이에요. 이런 죄를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면적인 죄예요. 내면에 있는 죄는 뭐예요? 다른 사람 몰라. 내 속에서 남집사님을 제가 미워하거든요. 미워요. 내 속으로만 꼴찌거든요. 이러면 속으로 꼴찌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남집사님 안녕하세요. 밥도 뭐 국도 해오시고 반찬도 해오시고 너무 좋으시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면서 말은 이카는데 속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때 제가 하는 거는 뭐예요? 겉으로 보는 거는 저분한테 아주 좋으신 분, 충성스러우신 분,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을 해주지만 제 속으로는요. 뭐 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제가 남집사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 말만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걸 알죠? 그죠? 내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 내만 아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만 아는 죄. 이제 그런 죄를 보고는 내면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몰라.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그걸 보고는 내면의 죄다.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이면의 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면적인 죄인데 이 이면의 죄는 뭐냐 하면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있어요. 자기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뭐 이렇게 행동하고 말했는데 근데 그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지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뭐 별 개념이 없으니까 전혀 죄하고 상관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네 영 속에서 네 혼 속에서 나오는 요란 흐름은 다 죄의 흐름이라는 거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회개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이면적인 죄, 즉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나중에 발견해서 이거를 회개할 때에 여러분은 쌍둥이를 낳는 사람이 된다.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눈에 보이는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내면의 죄는 뭐예요? 자기를 위선자나 외식적인 사람을 만들잖아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면의 죄는요. 내가 몰라서 고통당하는 죄예요.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죄를 정확하게 회개하고 나갈 때에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열매, 갑절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알지 못하면서 했는 행동들이 있어요. 조상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게 죄인 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하는데 자기를 통하여서 죄가 드러나요.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죄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당연히 나는 내 살면서 자연스럽게 해왔던 행동이고 이것은 내가 아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성립이 되려면요, 내가 죄를 깨달아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죄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남들이 네 죄인이라 하니까 그래요, 내가 죄인인가 보다 이까지만 사실은 내가 인정 안 하잖아요. 내가 인정을 해야 내가 죄인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남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올바른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진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짓나? 나는 아무 죄도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wak하신지 모르겠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면적인 죄, 내면적인 죄, 이면적인 죄를 다 회개를 해야 장자가 돼요. 장자권을 얻어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울 속, 너울은 뭐냐 하면은 이 여자들이 이렇게 쓰는 면사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너울이라고 하는데, 너울 속에 네 뺨은, 그래요, 뺨이 이렇게 다 숨겨져 있는데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한 조각같이 다, 석류가 조각을 하면 뭐야, 벌겋게 한 게 석류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렇게 벌거스름한 홍조를 띤 그런 예쁜 처녀의 얼굴, 예쁜 여자의 얼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너울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속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요, 껍데기를 까도 계속 나와요. 저 사람, 이제는 뭐 없겠지? 하는데 또 다른 게 나오고, 이제는 뭐 없겠지? 하는데 또 다른 게 나오고, 이거 뭐야? 삐끼면 삐낄수록 자꾸 새로운 게 자꾸 나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 저속으로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오신 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한테 이 정도 하면 내가 다 배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게 또 있네요. 그래, 선생님 하죠.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요 모습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것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차원이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다른 세계가 이제 보여지고 열려지고 알아지고 깨닫지고 자꾸 그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일 속에 이렇게 가려웠단 말이에요. 싹 가려웠어.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 성도의 요 베일 속에 감춰진 요것을 살짝 펼쳐보니까 이 뺨이, 그죠? 석류 한쪽 같더라. 이 석류는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능력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도 속에서는요, 기쁨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기뻐요? 이 성도는 왜 이렇게 기뻐할까? 그거는 아주 단순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는요, 오히려 가장 근원적인 감사와 기쁨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심령 속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그 억만의 죄 가운데서, 그 지옥 불끄덩이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셔 나를 당신 나라의 일원 삼아주신 것만해도 감사합니다. 옛날에 저는 1등 되려고 그랬거든요. 최고, 나는 원래 1등 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거든요. 신앙생활도 뒤지는 거 싫고요, 그런 거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깨달음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상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많은 좋은 것을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참 이런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번 딱 주님이 그 깨달음을 딱 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집이 불신가정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집에서 정말 불모의 돼지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거든요. 안 끌어내셨으면 지금도 저는 제사 지내고 있고, 저는 우리 누나 절하는 데 가서 절판 벌리고 제사판 벌리고 저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또 우리 엄마의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정월 대보름만 되면 옥상에 올라가 달님한테 더 빌면서 그저 호두 깨먹고 제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저주의 삶 아래에 있던 저를 건지셔서 성령 받고 하늘의 사람 되게 해주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달라고 할 게 없다. 그 깨달음이 온 때가 있었어요. 참 그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제 마음속에서 주 앞에 제가 더 달라고 할 게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저는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제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달라고 하는 게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요 문제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건 있어요. 요거는 있는데 삶 속에서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의 문제가 곧 제 문제거든요. 주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가정에 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있는데 저 개인에 대하여서 하나님 요거 주세요. 뭐 영 주세요. 뭐 주세요. 목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순간부터 싹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그냥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직 제가 죽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제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이라도 갚는가 하겠나. 진짜 그 마음으로 제가 딱 살아가는 그 깨달음의 시간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차원에 따라서 구하는 게 다릅니다. 차원에 따라서. 어느 차원에는 그냥 주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거든요. 여름 같으면 주님 7장 주세요. 뭐 이런. 진례역 주세요. 뭐 비둘기역 주세요. 뭐 대연의 주세요. 주님 하다가 이제 좀 더 세게 나가요. 통달의 영 주세요. 하면서 하다가 아 주님 영광의 영도 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자꾸 달락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달라고만 했네. 내가 주 앞에 드린 건 뭐냐. 너무 내가 진짜 얌체 같고 그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것이네. 그래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뭐 달라고 안 하고요. 이제는 제가 주님께 제가 드릴게요.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는 날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제 심령 속에서 이제 제 삶이 남한테 기쁨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베일 속에 감추어진 석류 한 쪽과 같은 뺨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께 진짜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보고 이런 석류 한 쪽 같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어린 영혼, 어느 정도 또 자라난 영혼, 많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한테 예루살렘과 같은 성도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맞는 말씀을 주고 유다와 같은 성도들한테는 유다와 같은 말씀을 주고 사마리아와 같은 성도한테는 그 사람들에 필요한 말씀을 주고 정말 땅끝에 있는 그런 사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면서 그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들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영혼들한테는 힘을 주고 장성한 영혼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자 이런 심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울을 탁 펼쳐보니까 홍조가 여러 개 파가 있는데 거기에 석류 한 쪽같이 너무나 톡톡 터지는 게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그리고 주님한테 기쁨이 되고 성도한테 기쁨이 되는 정말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삶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8절 합니다.